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영웅이 한순간에 범죄 용의자가 되어 경찰차에 쫓기는 모습, 수많은 카메라와 군중의 시선 속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그를 보며 우리는 인간의 영광과 추락,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대의 장면을 볼 때마다 수백 년 전 유럽에서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때는 1521년 4월 16일,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낡은 포장마차가 덜컹거리며 한 도시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도시의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오늘날의 영웅을 보기 위해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처럼 수많은 군중이 몰려나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대성당 종탑에서는 한 남자가 나팔을 불어 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온 도시가 주목하는 이 마차 안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 재판에 서기 위해 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교황의 특사, 그리고 독일의 모든 제후와 추기경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쳐온 모든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21세기의 텔레비전 속 인물과 16세기의 신학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장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근 법정 드라마나 범죄 수사물을 보면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포렌식 증거, 포렌식 의학, 포렌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어원은 법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 특히 판결을 내리기 위해 증거를 조사하고 증언을 듣고 최종적인 선언을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정에서는 검시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증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포렌식, 즉 법정적 절차입니다. 이 법정적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범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500년 전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16세기 종교개혁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더 간단히 말해 복음이란 무엇이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람들이 서로 좀 더 친절하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완벽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대답에는 일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두려운 현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곤경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내 삶의 일부에 대해 재판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내 인생 전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완전하심이라는 기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수천 명의 기독교 서적 관계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평생을 신앙서적과 함께한 분들에게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혹시 그들의 지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양해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바로 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청중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교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 자체가 어떻게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이미 저지른 죄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죄들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저는 불의한 죄인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면 모든 법정적 증거는 제가 유죄임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법정에 섰을 때 그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신약 성경의 대답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법정적 칭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법정적 칭의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혹은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최종 판결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죄인을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닐까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법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라틴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그 뜻은 동시에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루터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눈을 가리고 불의를 못 본 척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전가라는 성경적 개념에 있습니다. 전가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법적으로 이전하거나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죄일, 즉 욤키푸르를 기억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염소 한 마리의 머리에 안수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행위는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내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중 전가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책을 그분의 계좌로 자발적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를 죄 없는 상태, 즉 원점으로 되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지 무죄한 것을 넘어 적극적인 의로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 완전한 의로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기준이라고 루터가 말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단 한순간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고 순종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전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의 순종을 통해 얻으신 그 완전한 의로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스러운 의가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는 엑스트라노스, 즉 우리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5대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수치심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미덕이라는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시선 앞에서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위의 옷을 준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도 있지만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대답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위의 옷, 즉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곧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무릎을 꿇고 당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